오늘 말씀은 우리 목사님 녹화 방송으로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는 제가 설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디오, 신문 등등에서 들리는 소식은 거의 부정적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불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자승이라는 스님과 유명한 배우가 자살을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쳐 죽인 폐륜 부자의 소식 등등이 돼서 특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민노총과 진보와 보수 대립 등등으로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좋은 소식이 있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의 시작도 올해도 연애와 같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는 참으로 요상합니다. 인간들은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고 내 불행이 남의 행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쁜 소식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들은 세상의 모든 나쁜 소식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2024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믿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헌신하겠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어 보다 의미 있는 삶과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의 동기를 제공하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모든 인간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기 때문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인간들의 멸망을, 그리고 17절에는 인간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이, 즉 기쁜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정적인 소식이 정확하게 진단이 된다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몇 년간 등에 통증을 호소하다가 용한 정형외과 의사한테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척추에 적은 종양이 생겼는데 종양이 당신의 등에 통증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친구는 하늘이 노랗게 되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에는 부정적인 진단을 듣고 놀랍고 절망을 했으나 수술하면 완치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이 부정적 소식이 긍정적, 즉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심리학자는 현대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있다면 모든 것이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 am okay, you are okay, 즉 나도 좋고 너도 좋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단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와 사고를 가져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논리는 처음에는 듣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참으로 잘못된 진단이며 결국은 우리를 죽게 하는 소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선하다면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선하다면 어떻게 원자 무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 분위기에 몰아넣고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도둑질하며 사는 세상이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근본적으로 선하다면 어떻게 강도와 사기와 같은 비인간적이고 악한 생각을 하고 부정한 욕구가 용서슴 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죄의식을 지우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공허함과 무익함이 넘치고 있습니까? 미국의 프로미식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해서 돈을 많이 벌고 온갖 명예와 인기를 소유했던 비안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기 전에는 돈과 명예와 인기와 즐거움, 다시 말해서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혼에 실패했고 그 많은 물질과 명예와 인기도 나를 만족하게 하지 못했으므로 내 삶이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를 모든 인간의 혈관 속에 전이시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알코올과 마약과 성병과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자식에게 그 질병을 물려주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우린 죄를 키우는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이 병을 입게 되면 서서히 썩어 죽어가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여자가 결혼하고 첫 아기를 갖고 기뻐서 하늘 오를 것 같아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옹알이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천사를 보는 것 같아서 자신에게 밀려오는 행복과 기쁨을 금할 길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키우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돌이 지나고 그 아기를 데리고 식품점을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자기 아기의 손에 초콜릿이 들려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식품점에 다시 들어가서 돈을 계산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또 다른 손에 껌이 들려있는 것을 보고 이 젊은 엄마는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현상이 주는 의미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이브의 피가 우리의 피에도 연연히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을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쁜 아기가 유아 범죄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기는 어쩌면 신학교로 가서 여자 목회자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이 아기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단지 이 아기 어머니가 너무 순진해서 자기 아기는 절대로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데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을 통하여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절규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완벽하게 부정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단지 우리 인간들 모두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다 감염되어 있고 하나님과 결별되었다는 인간 본질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죄의 유혹 속에서 살지만은 결국은 자기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왜 교회를 경멸하고 경원합니까? 왜 성경을 비난합니까? 왜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의 암흑을 사랑하고 빛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당신은 닭을 잡으려고 쫓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젊은 여자는 아니요, 불쌍한 닭을 쫓으면 안 되지요 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남자는 뒤퉁거리면서 도망가는 닭을 보는 것은 대단히 재미가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미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해서 안 되는 것에 끌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코올과 약물 중독이 되지 말아야 하고, 도둑질과 사기를 하지 말아야 하고, 간음하지 말아야 하고, 남을 중상모략도 미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유혹받아 끌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청소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그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10대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제시하면 할수록 10대 흡연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흡연은 우리 건강을 해치고 경제적으로도 낭비라는 것과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아직 흡연을 끊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창조주가 없다는 것을 믿겠다고 결정하면 여러분은 이 우주와 이 우주의 운행과 변화와 우리 인체의 세부적인 조직과 기능 등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DNA의 결합과 생명의 탄생 등을 우연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를 작정했다면 이는 대단히 불행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혈혈단신이고 진리도 없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할 길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라고 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소식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창조주를 부정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안에 그 증거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고 정죄를 즐겨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무기력하게 쳐다보는 그런 허약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아주 친한 미국 3대 교회 중에 한 교회의 목사님이신 밥 러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시절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님과 차를 타고 나들이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자동차의 문의 손잡이가 꽤나 예쁘게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저 손잡이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가 대단히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그 호기심이 드디어 이 소년으로 하여금 손잡이를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 손잡이를 돌리자마자 달리는 차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문이 열리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는
아들 바비가 보이지 않자 바비 어디 있느냐라고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번에 누나는 엄마 바비 여기 납작하게 엎드려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분의 아버지께서는 차를 로드 바깥에 세우고 차 밖을 나와서 깊은 숨을 몇 번 크게 몰아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목사님과 열린 문을 번갈아 보시다가 앞자리로 돌아가서 운전을 하시며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자기가 큰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분의 누님은 어떤 바보 천치가 달리는 차의 문을 열지? 어떤 바보 천치가 달리는 차의 문을 열지? 라고 계속 혀를 차면서 고개를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차가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집 안으로 쏜살같이 뛰어들어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이 목사님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속으로 내 양쪽 볼때기가 날아가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콱 감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자기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숨이 막히도록 콱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달리는 차 밖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 동안 아버지의 뜨거운 포옹을 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일생을 통해서 이런 바보스러운 짓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과거에 죄 짓는 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되고 여러분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헤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중을 깨뜨려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형편없는 죄인들 때문에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의식적으로 하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레너드라는 분의 체험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1999년 1월에 남미 콜롬비아 혁명군에게 잡혀서 콜롬비아 정글에서 166일을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레너드라고 하는 사람은 카나다의 작은 무역회사의 중간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혁명군은 이 사람의 회사에다가 몸값으로 50만 불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의 회사는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노먼 라인하트라는 분이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레너드와 자신을 바꿀 것을 콜롬비아 혁명군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 레너드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을 자기의 상사로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정글의 수용소에 혼자 앉아있는데 키가 훤출한 백인 신사가 들어오더니 자기한테 나는 노먼 라인하트요. 당신이 에드워드 레너드죠?
이제 당신은 지금 당장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 자리에 당신 대신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이 라인하트 회장은 아내가 있었고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포로를 자처했습니까? 이분의 아내인 케이시의 부인은 자기 남편이 이렇게 한 것은 책임감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책임인 에드워드 레너드를 그 정글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은 자기가 그의 자리에 들어가 앉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는 멸망되어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앉아주셨습니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아니하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인데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의 소식이 있기 때문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본능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은 물질욕도, 식욕도, 성욕도, 자만감도, 사랑받고 싶은 갈망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본능은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혐오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전 임종시 한 번도 호흡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래 탑뉴스를 보면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아니면 스포츠계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1998년 10월에 케이스 웨스턴 의과대학의 로버트 라이트라고 하는 의사에 의해서 원숭이 머리가 사람에게 이식수술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박사는 뇌사가 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뇌를 이식수술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는 2m 10cm의 키다리가 되어 세계적 배구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시고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나는 무대 위에서 사라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결단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진정한 다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 즉 기쁜 소식은 우리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사셨는데 이는 영원히 사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제 생명을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갑을 끼고 있다가 장갑에서 손을 빼면 장갑은 손의 모양은 유지하고 있으나 생명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했던 우리의 영혼은 또 다른 영생의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우리 몸은 이 땅에 남아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로 녹슬지 않는 우리들의 처소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새로운 삶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의 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나무를 받아 내진탕으로 죽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들은 그 현장에 십자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장식물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딸의 사진을 붙여놓고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글귀까지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 때 그 나무 앞을 지나가다 보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고 우리 모두는 슬픔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글귀를 붙여놓은 것을 감명 깊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먼저 가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포용하고 기뻐 웃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 내가 이 사실을 확신하는지 자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고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여러분이 죽었을 때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절대적으로 상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는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의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언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닌 수천 수만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격한 부활의 그 그리스도께서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면 죽음에 대해서 모든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제주도 신라호텔 18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중에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호텔 방문을 열고 나와보니 복도는 이미 연기로 꽉 차 있어서 앞을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을 급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로 나갈 것인가를 의논을 했습니다. 두 형이 어린 동생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 중에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서 출입구를 발견한 후에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두 동생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나갔던 형 중에 하나가 돌아와서 내가 오른쪽으로 갔더니 소방대원을 만났어. 그리고 출입구를 발견해서 나를 따라와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둘째 형은 어떡하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큰형은 소방대원들이 둘째 형을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야, 나는 그를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형을 따라간다는 것은 위험하니까 여기서 불이 다 꺼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형이 확실히 출구를 발견했으면 믿겠다. 나는 이 형은 소방대를 보았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형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을 할 것입니다. 어디엔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에 흑암, 즉 죽음이라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 흑암 속으로 사라진 사람이 다시 나온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겠다,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이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 즉 기쁨입니다. 금년은 이 복음을 붙잡고 성공과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의 소식을 주므로 이 세상의 모든 나쁜 소식을 덮고 그리고 기쁨과 평강과 승리가 넘치는 소식임을 깨닫고 믿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례받으셔서 금년은 반드시 성공과 승리를 쟁취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